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보다 그 재물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지 하느님이 아니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적인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낙타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가축이었고 바늘귀는 그것에 대비해서 정말 작은 구멍이죠. 5세기의 어느 한 교부는 이 비유 속에 있는 바늘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늘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오직 이 바늘, 곧 십자가만이 찢어진 상처를 꿰맬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 때문에 찢겨나간 불사의 옷을 다시 꿰매 주셨다. 이 바늘은 육과 영을 꿰맸다. 이 바늘은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었다. 또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 깨어진 우정을 다시 이어주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늘이 단순히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도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며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삶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삶에 영원히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곧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가 그 판관기에서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업적의 예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구약 시대에 인간들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적들의 억압에서 구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기의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왕정제도 수립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또 그 벌로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회개를 하고 하느님은 판관이라고 불리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전쟁과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또 한동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곧 다시 하느님을 배반하고 다시 억압받고 다시 통회하고 다시 해방되는 패턴을 총 7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는 12명의 판관들 중에 한 명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느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미디안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과 가축을 빼앗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속과 굴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부르짖자 하느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판관으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독서에 나온 것처럼 그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었고, 또 그는 그 약한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밭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에서 구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의심했고, 이게 진정 하느님의 뜻이라는 표징을 그 천사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표징을 주시죠. 기드온이 바친 예물, 즉 염소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그와 이야기하고 있던 주님의 천사가 지팡이로 그 예물들을 건드리자 큰 돌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즉시 그곳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독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디안족과 전투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병력 3만 2천 명을 모읍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병력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복음 말씀처럼 재물이 많으면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단 돈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비슷하게 전쟁에서 병력이 많으면 마치 전쟁을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하느님은 기드온에게 말도 안 되게 작은 그런 3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300명의 병력으로 미디안족을 야밤에 급습합니다. 미디안족 진역 사방에서 300명의 병력이 갑자기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니 야밤에 급습을 당해서 당황한 나머지 미디안족은 갈팡질팡하면서 저희들끼리 싸우면서 자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적들의 억압에서 해방됩니다.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통솔자로 판관으로 세우셔서 고작 300의 병력으로 적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가장 하찮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의 사명을 수행할 힘과 노력의 결실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찢겨나간 불사의 옷을 다시 꿰매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드리며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 주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